생명을 언제 얻어야 하는가? 지금은 나라도 기독교계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예수의 생명을 빠뜨리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건 하나하나가 풍랑입니다. 그런데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라고 하나님이 사건을 주셨다 이거죠. 지금 나라도 기독교계도 혼란이 왔습니다. 왜 그런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한교안 전 국무총리입니다. 풍랑을 일으킨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인가? 바로 한교안 전 국무총리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보이면 이 풍랑이 잠잠케 되기에 한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편지를 나누겠습니다. 이호 여사, 곧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내가 현충원에서 발인 예배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 죽으면 산교의 사람들이 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한교안 전 국무총리를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낮아지기를 힘썼는지요? 곧 기도하기를 힘썼는지요? 낮아지기를 힘써야 할 때가 언제인가? 한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직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진되었을 때 한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대통령 대리를 대신 하라고 했었을 때 이때가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낮아지지 않고 대통령의 그 자리를 대리해서 앉아 있던 것이 곧 사단적인 생각, 곧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대리를 올라선 것입니다. 그때 사단적인 곧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때인데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주는 일이 무엇인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퇴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고 믿음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이제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한 거와 안 한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탓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정강원 목사님 통해서 듣게 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했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냐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힘이 없습니다. 네가 대신해서 그 자리에 올라서 나 좀 건져줄래?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근데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거죠. 근데 이 믿음을 보이려고 할 때 못 보였기 때문에 같이 함께 망하더라 이거죠. 벌이 더
더 심해졌다 이거지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요. 누구 때문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가 어수선한 것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엄청나게 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 곧 예수의 생명을 온천하에 드러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 이 땅에서 혼자 칭찬받고 경건한 척하면서 여러 사람 죽이는 것은 한순간이더군요. 아주 정강훈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딱 얘기해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존경하는 사람한테 딱 얘기를 하네. 응? 죽이는 거는 한순간이야. 근데 이분이 말씀과 함께 하니까 뒤집어지지 않더라. 맞는 얘기거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한순간이다. 그래서 정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순종하면 많은 영혼들이 주의 길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본인이 불순종하면 많은 영혼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에 벗었는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니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거듭남이 무엇인가? 사건이 있을 때 기도하고 곧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것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 국민에게 나 이런 놈입니다. 이거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형은아, 이렇게 부인하는 거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죠. 나 이런 놈입니다. 누가 하고 싶겠어? 하고 자기 부인 곧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마귀는 천하의 영광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서부터 불교서부터 천주교서부터 지금 시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갖다 놨습니까? 천하의 영광. 그 천하의 영광 앞에 너가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살릴 것인가? 마귀는 천하의 영광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정강호 목사님 최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최고 하면서 막 지금 막 시청에서 막 난리가 났다 이거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응?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목숨을 위해서 살 것이냐, 곧 자기 자존심인지, 아니면 목숨을 내놓고 곧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생명을 주되 풍성히 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모든 영혼을 순식간에 죽이는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둘 중에다 이거죠. 둘 중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지금 선거 활동하기 앞서 자기 부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건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할 것인가? 나는 국민을 조롱했습니다. 나는 간사한 놈입니다. 하고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섬긴 분이 퇴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만같이 높아지려고 온 국민을 기만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 부대에다가 새 것을 담아서 온 국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여야 하지 않는지요.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부대는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지 된다는 거죠.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새 부대에다가 새 것을 담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생명을 담는 거예요. 귀신은 진멸되고 새 부대에다가 새 것을 담는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새 부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새 부대에다가 인간적인 것을 집어넣으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터지는 소리만 들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한교안 전 국무총리 당신 생각은 어떠한지요? 한교안 전 국무총리의 모습이 제가 거듭나지 않을 때 저의 모습임을 염두에 두고 부족한 오승호 목사가 당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홍기하고 건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진짜 이거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영혼이 안 보이면 못해요. 근데 영혼이 보였기 때문에 정말 이 진정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참말을 해주는 거. 그래서 부디 부탁한데 이 땅에서 전 국무총리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해보세요. 나를 부인 곧 회개한 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국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줘야 하지 않는지요. 내가 명예의 탈을 쓰고 국민을 조롱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획기적이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진될 때 그때 대통령 자리를 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국민을 시험케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섣불리 한 것을 국민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 곧 회개한 것을 가지고 이웃 사랑할 때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인가? 바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를 부인 곧 회개한 것을 가지고 온 국민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는 일에 있어 한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언제 맺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할 때 순종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일은 순간에 열매를 맺느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교안 전 국무총리를 세우심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요. 곧 국무총리를 세우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에게 얼굴을 알려진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요. 에스겔서 4장 14절 자 우리 형준이가 한번 읽어봐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겔서 4장 14절 에스겔서 에스더다 에스더 700
753페이지 구약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되니라.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니냐.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에스더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건데, 근데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온 거는 이렇게 말을 하려고 올라오게 하나님이 해주신 건지 누가 알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호까지 세워졌는데 이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그래요.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의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요. 왕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가. 그래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국무총리 자리를 준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매스컴에 찬스 알려진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냐 이거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또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세움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하나님의 섭리 곧 사건이 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해줘야 하지 않았는지요. 어떻게 변호를 해줘야 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대통령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지 않았는지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부분을 보고 지적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세운 만큼 우리가 허물을 감당해야 하지 않는지요. 하고 참을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세우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그동안은 어린아이처럼 아가페 사랑만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는지요. 그러나 지금은 큰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곧 필레오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영혼의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험케 하시는 기회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정부의 입장을 가난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명예탈을 쓰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이를 편파적으로 처리했기에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즉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온 국민을 조롱하고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모든 사건 하나를 놓고 기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할 때 순종하면 태풍이 잠잠해집니다. 오늘 우리 형원이가 태풍이 왔었을 때 기도하니까 태풍이 잠잠해졌던 거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태풍이 왔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태풍이 잠잠해진다 이거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성경에서는 나오는 선지자 나단이 나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공격하고 권면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다시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어. 겸손함으로 회개할 때 모든 죄가 사해진 것처럼 당신이 온 국민에게 부인 곧 회개한 것을 가지고 이웃 사랑할 때 당신의 죄도 사해지고 그리고 모든 국민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 죄를 사해주느냐 사해주지 않느냐 이게 둘 중에 지금 걸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교안 전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하고 편지를 썼는데 새벽 6시 한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답변이 온 것입니다. 답변이 어떻게 오게 됐느냐. 오 목사님 편지 잘 읽었습니다. 기도하며 한다 했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하고 한교안 드림. 그 선지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이거죠. 묻는 기도를 했느냐 아니면 내 임의대로 기도했느냐. 내 임의대로 기도를 하면 내 잘못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 풍랑이 뭐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까? 하고 묻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렇게 생명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한교안 전 국무총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한교안 전 국무총리 또 정강은 목사님은 또 한교안 전 국무총리 한교안 전 국무총리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 두 사람이 정말 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할 수 있는 정말 영혼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